프랭클린 박사는 그의 상전에 신앙의 열매를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그는 자신의 반지에 시편 1편 3절에 묘사한 열매 맺는 나무를 새겨 넣을 정도로 열매 맺는 신앙을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이 가까울 무렵 유언을 부탁하는 그의 아들과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말에만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근데 그때 월요일 날 무화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베다니가 누가 있는 동네냐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알고 계시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 그리고 그의 누나 마르다. 예, 요 세 자매, 남매가 있는 요 가정에 예수님이 자주 머무르셨거든요. 이 동네에 가셨을 때는. 월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다 보니까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눈에 하나 딱 보이길래 그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갖고 열매를 좀 찾았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잎만 무성한 나무. 그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유는 본인이 열매 맺고 싶을 때 열매 맺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저주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비유하죠? 누구를 상징하죠?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내려올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이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죽는다, 멸망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를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열매가 이만큼 중요해요. 열매 없으면 죽어요. 열매 없으면 끝이에요. 이만큼 열매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관상수로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과실수로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잎이 무성하거나 줄기가 멋들어지게 뻗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전부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벤트로 룰렛게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나 또 어떤 가입된 이제 우리 거기에서
보너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지노처럼 뭐 제가 카지노를 안 가봤지만 정확히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카지노 대충 그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숫자가 팍팍팍 돌아가고 일치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 핸드폰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에서 나오는 게임은 숫자가 3개입니다. 3개가 일치되면 됩니다. 그런데요, 맨날 눌러보지만 2개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개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셋 다 틀리면요, 다 이렇게 처음부터 안 해버려요. 근데 2개가 되고 마지막 1개가 아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1개만 맞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든 다 2개는 일치합니다. 3개가 다 틀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항상 2개는 일치합니다. 진짜 3개 다 틀리면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3개가 다 틀리나 2개가 맞고 1개가 틀리나 결국은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물론 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뭐 몇 포인트는 줍니다. 그게 이제 일치하면 나온 대로 뭐 1000이 나왔으면 1000포인트, 만이 나오면 10,000포인트, 5만이 나오면 5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꽝이라고 해도 조금은 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망을 좀 덜 하죠. 그거 해놓고 막 기분 나빠서 이러면 광고 해놓고 손해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아무리 2개가 맞고 아무리 2개가 일치를 했다 할지라도 1개 안 맞으면 다 꽝이에요. 똑같아요. 3개 일치하지 않나, 또는 뭐 5개 중에, 아니 10개 중에 9개가 일치를 했어도 하나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다 꽝이에요. 10개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거나 9개가 일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꽝이에요.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꽝이다. 열매 없으면 꽝입니다. 일치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기대는 있겠죠. 아쉬움은 있겠죠. 그래봤자 꽝인 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일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전부 꽝입니다. 나는 그 중에 이 정도는 됐었는데, 그래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의미 없습니다. 다 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기만 잎만 무성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혀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가 없으면 전부 꽝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는 줄기가 더 이쁜데요, 더 멋있는데요, 나는 잎이 더 훨씬 더 멋있고 무성한데요, 그래봤자 똑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나 잎만 무성하고 줄기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열매 없는 나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에 뭐 좀 이름 좀 드러내고 뭔가 좀 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뭐 영웅 취급받고 뭐 영웅은 취급받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봤자 결국 열매 맺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냇가에, 이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고 모든 무리들이 함께 몰려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국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세상에서 여전히 천국 복음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림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 빨리 이 복음의 씨앗을 가꾸어라. 이 복음의 씨앗을 빨리 제대로 좀 가꾸어서 열매 맺으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열매 맺기 위한 겁니다. 그 열매 하나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리며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떼약볕에도 여전히 밭에 나가 논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꾸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결국엔 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 복음은 1등품을 넘어 특등품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저 시골에 자랐거든요. 대부분 씨앗들은 사실은 시장에 가서 삽니다. 씨앗 가게가 따로 있어요. 품종 그 가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시장에 가서 사다가 고구마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고구마가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99.999%는 고구마는 자기 집에서 키운 것 같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크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놓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 집에 한쪽 구석에 울타리를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이만큼 쟁여놓습니다. 사실 그때 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 내내 간식거리가 그 고구마였습니다. 구워서 먹고 그냥 깎아서 먹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고구마는 그렇게, 그래도 원 없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전 고구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완전 고구마 팬이잖아요. 고구마 진짜 좋은 것은요, 따로 남겨놓습니다. 왜? 그거 씨앗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구마는 그냥 이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고구마 자체가 썩어가면서 이제 줄기가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를 땅속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원찮은 거 심어놓으면 당연히 별 볼 일 없습니다. 튼튼한 놈 심어놔야 그놈이 바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골에서 있다 보면, 옛날 그 시골에서 있다 보면 정말 제일 좋은 거, 제일 특상품으로 씨앗을 삶습니다. 오늘 배고프다고 오늘 이 제일 좋은 걸 다른 데 사용하겠다고 하다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남겨놔야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업진흥청이나 뭐 이런 또는 수많은 이 농업 관계된 과학자들이 품종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좋은 품종 하나 만들어내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정말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 자체에도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씨앗들이 많지만 그 상당수는요,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이 복음의 씨앗은, 말씀의 이 씨앗은 정말 특상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특특이에요. 이런 게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천국의 복음은, 이 씨앗은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의 문제는 불량품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는 불량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특상품이라 해도. 그런데 천국의 복음은 불량품이 없어요. 단 1도 0도 없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밭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뿌렸다 할지라도 밭이 문제가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돌밭은 처음 나오는 길가는 처음부터 밭이 아닙니다. 그렇죠? 길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뿌리도 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죠. 즉 사탄이 와서 금방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밭은 그나마 밭이라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은 그나마 밭다운 밭이라고 뿌리가 나고 줄기도 자라고 잎도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마치 오늘 처음 생각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뭔가 좀 자라긴 자랐어요. 물론 진짜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랐어요. 그런데 열매 맺기는 어려웠던 거죠. 이유는 잡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운을 다 빼앗아가는 바람에 열매 맺을 영양분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으로 치면 영양실조 걸려서 빈혈기가 있고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한 것과 똑같아요.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영양실조인데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씨앗은 아무 문제 없고 불량품이 단 1도 0도 없어요. 문제는 밭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의 영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불량품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씨앗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주기를 들고 누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이런 천지 차이의 결과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거 기억하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임을, 우리의 영혼의 밭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영혼밭을 잘 가꾸어서 옥토로 만드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듣고 깨달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다 나쁜 밭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나쁜 밭이에요. 죄가 들어온
다 나쁜 밭이에요. 좋은 밭 아니에요. 옥토 아니에요. 다 길가와 같고 다 완전 돌밭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굉장히 개발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양심 같지도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똑같다니까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가 일치하나 하나도 일치하지 않나? 결국은 꽝이라는 거죠. 결국 꽝이에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밭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좋은 밭은 없습니다. 결국 좋은 밭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꾸면 돼요. 가꾸면 되죠. 자, 옛날에 산으로 올라가서 또는 밭으로 들판으로 가서 밭을 가꿀 때 뭘 했습니까? 다 돌멩이들을 다 골라냈어요. 바위도 캐내고 웬만한 돌멩이 다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 가지고 또 따로 쌓을 데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변에 또 흙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둘러서 쌓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돌이냐? 밭에서 나온 돌입니다. 저 멀리 갔다가 그 돌담 쌓은 거 아닙니다. 밭에서 나온 돌들입니다. 개간을 한다는 거 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돌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일일이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듣고 깨달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돌멩이 다 빼내듯 우리의 마음밭을 돌밭은 돌을 빼내면 되는 거고 가시떨기 밭은 잡초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길가와 같아요. 다 완전히 길가처럼 딱딱하고 돌들이 많고 다 그런 밭이었어요. 원래. 결국 어떻게 하죠? 옛날에 그 쟁기질을 했죠. 그리고 돌멩이들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가 한계가 있으면 어느 한쪽에 깊이 파서 물을 가둬놓고 또는 그것을 큰 동네 자체가 또는 그 지역 자체가 하다 보면 큰 정수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물을 저장해 놓아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밭을 가꿀 생각이 안 한다는 거예요. 개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땅이 없어서 개간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자기 땅 가지고도 또는 남의 땅이지만 개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너무 힘들어요. 돌멩이 캐려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손톱이 빠지고 손이 완전히 걸레가 되고 그 너무너무 힘든 작업들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안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가 이걸 예언해 놨고 이것을 이제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은 것처럼 이렇게 주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쾌락을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믿기 싫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또 일부 사람들은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이유는 뭐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놀아야 되고 오늘 같은 날 마음대로 좀 자기 할 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가면 그런 거 끊어야 된다고 또 그런 생각은 또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즘 교인들은 그것도 여전히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또 상당수는 교회 가면 술, 담배 이런 게 양심이 이렇게 꺼리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술 못 먹을 수 없는데 담배 필 수 없는데 요게 또 걸리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좋아. 천국은 나도 가고 싶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세상의 쾌락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는 거죠.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혹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좋아하는 술, 담배, 이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데 끔찍해.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정말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감동이 될 때고 있고 은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더 은혜되지 않겠어요? 더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고 또 은혜가 되고 때로는 감동이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찾아왔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이 되니까 그렇다고 또 이 감동받은 은혜 받은 내용대로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했거든요. 특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로 찍혔거든요. 찍혔어요. 미래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출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소용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의 은혜가 돼요. 저런 일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기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예수님 앞에 설득당하는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이러면 출세할 수 없잖아. 이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잖아.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잖아. 천국 좋아. 그렇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찔러야지. 이렇게 내 인생 흐지부지 되면 큰일 나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애써 부인하는 거죠. 스스로 눈을, 귀를,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고침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득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천국은 좋지만 당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다 버려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2제자들에게 이 상징적인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놓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왜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한테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지 않습니다. 특히 진주는 던져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은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막 진짜 진주를 던져주진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전해주지만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나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IQ가 좋다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맛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살펴볼 것이고 오늘 내용은 일단 우리의 마음밭을 기본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바로 듣고 보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출발을 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귀로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씨앗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여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가꾸어서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